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5일 연옥 영혼의 실고. 덕행 실천. 영혼의 본성을 깨달아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기도지향. 연옥 영혼이 하느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기도. 성호경, 성령 송가. 연옥 영혼이 겪는 실고는 어떤 것인가? 실고는 마음속으로는 원하지만 얻을 수 없고 하느님을 뵙고자 하지만 뵐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고통은 각거보다 더 무겁고 견디기도 힘들다. 이러한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각각의 본성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은 본성에 따라 아래로 흐르도록 하셨고 불은 본성에 따라 위로 타오르도록 하셨다. 인간의 영혼은 그 본성에 따라 하느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나 현세에서 육신이 사욕에 얽혀 있었다면 영혼은 그 본성의 힘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서 비로소 영혼은 육신의 방해에서 벗어나 그 본성의 힘을 따르게 되며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하느님 배웁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완전히 보석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연옥에서 이를 보완해야만 하느님을 뵐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다. 만일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도 볼 수 없다면 비록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 연옥 영혼은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 실고의 크고 작음은 잃어버린 물건에 따라 다르다. 잃어버린 것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실고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하느님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존귀하며 영혼은 본성적으로 그분께로 향하게 된다. 사람들이 현세에서 하느님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눈이 사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영혼 역시 비록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것일지라도 볼 수 없으며 사랑할 수도 없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마치 눈을 가렸던 것을 치웠을 때 사물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하느님은 대단히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또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과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린아이가 손에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부모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죽은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배가 고픈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연옥 영혼이 하느님을 뵙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죽은 뒤에 받게 될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칼에 상처를 입으면 고통스럽다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직접 칼에 찔려 상처를 입어야만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서둘러 보석함으로써 훗날 연옥에서 받게 될 고통의 날들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옛 이야기. 연옥에서 가장 큰 고통. 룩셈부르크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 어린 소녀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하거나 미사에 참례하였다. 어떨 때는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그 부인이 소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미사 3대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이유는 살아생전에 미사를 3번 빠졌는데 죽기 전에 보석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소녀는 부인 대신 미사 3대를 드렸다. 미사가 끝나자 부인의 연옥영혼은 대단히 감사해하면서 소녀를 품에 꼭 안으며 자신의 연옥 고통이 많이 줄어들었노라고 하였다. 그 열심한 소녀는 자신의 기도가 이처럼 큰 효험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는 기쁨이 넘쳐 무릎을 꿇고 팔을 십자 형태로 편 다음 그 부인을 위해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각각 5번씩 바쳤다. 이는 예수님의 오상을 공경하는 의미였다. 그러자 부인의 연옥 영혼은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소녀의 2팔을 받쳐주었다. 그 후 부인의 연옥 영혼이 받던 고통은 날마다 줄어들었고 영광과 즐거움은 날로 늘어갔다. 그러나 한 가지 고통만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로 늘어났으니 이는 곧 하느님을 배울 수 없다는 고통이었다. 부인은 이 고통이 다른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훗날 그 부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보석을 끝내고 천당으로 올라갔다. 한편 제르트루다 성녀는 연옥 영혼은 특별한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 하느님을 뵐 수 없는 실고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여러 마귀로부터 받는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고통은 참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침기도, 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